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올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절에 대한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앞에 보시고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은 노아가 대홍수 후에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다. 계절이 있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 말씀 맨 끝에 보면은 낮과 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을 빙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전을 할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스스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공전을 합니다. 그 지구 스스로 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전이라 그렇게 하죠. 자전할 때에 태양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지구의 면은 낮이 되는 것이고 빛을 받아서,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빛이고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에 대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신자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가 언제겠습니까? 예수 알기 전, 믿기 전, 예수 밖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어둡고 총명이 어둡고 삶의 모습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속이고 거짓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어두운 구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황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본래 누가 빛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참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함, 지혜, 권위,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본래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은 어둠인데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느냐?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너희는 빛이라 하지 아니하고 빛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보십시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28일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80여 명을 미러클이라고 하는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감히 그러지 못했는데 아주 뛰어난 작전으로 잘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충청도의 진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항에 내릴 때에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I feel well. 나는 기분이 참 좋다는 거죠. 나는 정말 안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다가 탈레반에게 잡히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죽을 목숨들입니다. 죽을 목숨들인데, 그런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을 공수해서 우리나라에 안전한 땅에 오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옮겨진 그런 일입니다. 우리 신자가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땅, 절망의 땅에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심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빛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빛의 자격이 있어서 비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여전히 어두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빛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빛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빛이라면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잘 보시면 8절 전반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한다는 걷는다는 말입니다. 걸어간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빛이라면은 생각이, 행동이, 그리고 삶이, 말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밝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 하면서 어두운 삶을 산다면은 빛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끝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또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의 3대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할 것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다 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빛의 열매라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가 빛의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7가지 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몇 가지 색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3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삶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은 나의 삶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착하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구우십니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착하다는 말이 좀 어리석다 하고 좀 통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착함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어질고 관대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right, 옳고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를 판단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의로운 삶, 바른 삶이요, 불순종하는 삶은 불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true, 참되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이중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된 삶을 말합니다. 나아가 우리 신자는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행일치. 신행일치가 뭐겠습니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저렇게 멋있게 잘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영 틀리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어떤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선하고 의롭고 참되면은 그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열매 없는 삶, 어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해 보라는 이 말은 식별하기 위하여서,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충동적으로 무턱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보고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취직을 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일도 잘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 직장에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지금보다 조금 더 벌 수는 있겠지만은 그 믿음 다 까먹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먼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게 정말 빛으로서의 삶인지 빛이 되겠는지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해보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은 빛된 삶을 살기 위한 소극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둠의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많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악한 뜻, 악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입니다.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 첫 줄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둠의 일입니다. 또 4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5절에,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사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나오는 어둠이 뭡니까? 음행, 더러움, 탐하는 것, 우상숭배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앞에 화면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니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자, 끊자, 참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방 본 대로 어둠의 일을 아주 광범하게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을 앞에 보고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움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그러면 저와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 여기서 형제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 교회 다니는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지만은 어두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 흥과 티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의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어둠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어둠의 요소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언제까지나 놔두지 말고 다 청산하고 끊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11절 끝에 보십시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책망하라. 이게 책망하라는 말이 번역이 옳은 건지 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영어 성경들에는 expose라는 말을 썼습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빛을 비추면은, 후레쉬를 켜가지고서 딱 비추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위에 동네가 있을 줄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으면은 산 위에 동네가 있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성안이 늘 생각이 납니다. 시내에서 차를 몰고서 아산로를 이렇게 오다가 성안 쪽을 바라보면은 중간에는 나무들이 있고 산인데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전기 불빛이, 빛이 많이 있으니까 저거는 산이 아니고 저기 동네가 있구나. 만일에 불빛이 없다 하면은 모두 다 저것은 산 꼭대기야, 산이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쩌든 말든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그게 바른 말 같지만은 사실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이것은 어둠임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입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은 결론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평범하게 평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세 줄로 된 인용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Wake up, sleeper. 잠자는 자여 깨어라. Rise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And Christ will shine upon you.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실 것이다. 너를 비추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저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건데 언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저 구절을 바로 세례식 찬송이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할 때에 간단하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지만은 보통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물속에 딱 잠기게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거기에 세례를 보고 있던 모든 회중들이, 성도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곡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저런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각성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각성을 호소하는 거예요. 너는 비치면서도 왜 어둠 속에 살고 있냐? 너는 비치면서도 왜 마치 죽은 자처럼 빛을 비추지 않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자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드러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계속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결론 말씀에서 보았듯이 날마다 깨어서 각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에 빛이 될 수 있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변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어둠이 아직도 있는 저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의 신분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깨어서 일어날 때마다 나는 빛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요소들도 다 청산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다 밝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